감사하는 기적의 조건이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60년대였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좌초되게 되었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대학교 수영 선수였던 실화입니다. 이 스펜서라는 학생이 그 배에서 그 뭇까지 자그마치 17명의 사람을 옮겨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거죠. 이게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곳에 떨어진 곳을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물속에서 구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 스펜서라는 이 대학교 수영 선수가 자그마치 17명을 목숨을 구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분은 굉장히 큰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스펜서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는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예수원의 창시자죠.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이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되게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시죠.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이 스펜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펜서 이제 어르신 그때 살렸던 그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자 그 스펜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어린 여자아이였던 아이가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카드를 지금까지 보내주고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강물에 새긴다 그러고, 또 원수는 어디에 새긴답니까? 바위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때로는 망각의 그런 어떤 존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느 농부의 수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치 이 스펜서와 같은 그런 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그 지방에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마주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이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알았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듣자 하니 예수님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 10명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이시여, 할 수만 있거든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셨습니까? 그래 하시더니 너희 몸을 가서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제사장들이 그거 나병이 낫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줘야지만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마을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 기대하는 마음, 이 떨리는 마음, 정말 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갖고 푸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을 만나러 10명이 가는 것이에요. 가는 도중에 기적이 발생하는 거죠. 내 손에 없었던 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피가 나고 흐르던 그 아픈 것들이 정말 하얗게 정말 말끔하게 치유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상상하면 굉장히 감격적일 것 같아요. 이 정말 평생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받고 저 사람은 하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겼던, 그렇게 여김받았던 이 문둥병자가 정말 자기도 세 살에 돋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한테 너무 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뛰어가는 그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주님께서 내 몸을 낫게 주셨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특별한 선물을 또 하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봐라,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선물, 정말 이 살이 새롭게 자라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는 기적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감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감사란 무엇이냐?
감사는 작은 일이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정말 낮은 자, 은혜를 내가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칙이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락펠러라는 그 시대에 뭐 빌 게이츠도 이분만큼 부자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자였죠. 이 락펠러라는 사람, 이분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었대요. 3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유언이었죠.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꼭 드리라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에 꼭 앞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때는 그 당시에 저거니까. 세 번째 뭐냐?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을 잘 지켰을 때에 그가 복을 받았다고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특별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들을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시편 100편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들, 제가 2절 말씀만 넣었지만 한번 시편 말씀을 보세요. 150편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우리 앞에 낮은 사람들 막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는 표정이 이렇게 역력합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다윗을 이게 공부해 봐도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제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뭐 결국엔 잘 됐잖아, 이렇게만 여기고 있지,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만 기적이란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베드로도 기적을 체험하고요, 바울도 기적을 체험하고요, 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항상 누굽니까? 이 자기 장인이죠. 자꾸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죠. 중상모략을 하죠. 아들이 또 이 배반을 하죠. 또 이제 뭐 바세바 사건 때문에 또 아들이 뭐 죽는 또 고난을 겪게 되죠.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 그러니까 뭐 훌륭한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복만 받았을 것 같으시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는 이 앞으로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감사로 표출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니엘에서 우리가 큐티를 지금 하고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 장면은 그거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거나 절하게 되면은 이제 사자가 있는 그 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칙령을 내린 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서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그는 늘 했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좀 내가 부유하고 내가 좀 뭐 합격해서 입사해서 내가 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물론 감사하셔야죠. 근데 진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진짜 최고의 감사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그 고난이 멈추게 되어 있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면은 그 형통이 끊이지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태어났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혹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감사의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좀 탄식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시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이 있을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고난의 사도하면은 바울인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발췌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200대 가까이 되는 그 개수죠.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학벌이 좋았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명문 가정이었죠, 아버지가 유학시킬 정도로 정말 집안은 부자였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 이런 고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적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임재 속에 만날 때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가 참된 감사와 어떤 인생의 참 맛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은 또한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참 예수님의 이 기적설화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제 어떤 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과 이제 물고기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이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축사하신 후에가 감사 기도하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젠 그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럼 제가 이 기적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를 그 다음에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긴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대학 갔지, 내가 입사했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너무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는 명심하십시오. 기적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것에 우리가 좀
늘 마주하고 늘 보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전초등학교, 학교 이름이 재밌는데요. 6학년에 다니는 이경희 학생이 이 매주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참 제 감동이었어요. 전 이 매주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시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고 한다. 저는 이제 매주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저는 정말 넌 매주 같아.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윤진이 정말 매주 같아. 충이 매주 같아. 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매주같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매주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언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매주입니까? 헬렌 켈러가요. 굉장히 참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이 정말 우리가 그런 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어떤 이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전미 50위 안에 드는 정말 아름다운 그 에세이로 뽑히곤 했죠. 근데 이 헬렌 켈러가 하루는 어떤 학생에게 어떤 숲을 다녀온 학생에게 물어보죠. 숲속에서 무엇을 보았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뭐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별거 없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이 숲에 들어가서 그 강물이 흐르는 그 촉감과 그 나무를 만졌을 때 그 기쁨, 이 새들의 노랫소리, 어떻게 이런 거를 듣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교 총장이 되게 되면은 만들고 싶은 과목이 있대요. 그게 뭐냐? 눈 사용하는 법. 자기는 그걸 만들고 싶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늘 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어떤 누군가에는 이 보는 게 정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눈 사용하는 법, 그런 과목을 만들고 싶대요, 이분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만약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셜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그걸 다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표정도 볼 수 있고요. 말씀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너무나 이것이 당연하다시피 그런 마음이 생겨버려서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핍이 결핍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풍부해서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드디어 이제는 뭐 감동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야. 더 많이 누려야 돼. 그래야 행복해. 우리가 착각 속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음악을 소개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젠 이 미국의 팝 그룹인데요. 이 핑크 마틴이라는 그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들어봤어요. 근데 약간 1990년대 이 노래인데 좀 약간 옛날 올드팝 그게 나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이제 초원의 빛이라는 그런 이 노래였는데요. 가사가 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또 이 말씀과 좀 비슷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원의 빛. 난 늘 더 많은 것을 원해왔어. 그런데 뭘 가져도 늘 똑같더라고. 돈은 변덕스럽기만 하고 명예를 쫓아다니는 것도 이제 지겨워. 바로 그때 너의 눈을 봤더니 너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더 큰 것만 원하는 우리의 일상이 어느새 죄악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물론 재미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여. 사는 속도를 늦춰야 할 것 같아.
우리 머리를 잔디 위에 쉬게 하면서 잔디가 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을래? 진짜 행복은 어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잔디가 자라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설가 김훈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낙원은 일상 속에 있든지 아니면 없다. 일상 속에 낙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는 없는 것이란 얘기죠. 근데 이건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천국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어떤 꼭 초자연적인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네 안에도 천국의 삶을 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 또 알랭 드 보통이 또 이런 얘기 했답니다.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다. 행복은 어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감사도 여러분들 뭐 어떤 걸 했을 때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할 때에 거기서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꾸 주위에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본문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인, 이 묵는 병자였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뭘로 받아들였냐?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냐? 감사하는 마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했는데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고요. 얼굴 속에 감사하는 빛이 없고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와 믿음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뭐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좀 뭐 어디 됐다고, 뭐 좀 됐다고, 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대학 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입사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특별히 결혼했다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못했다고 또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뭐든지 감사해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파나소닉이라는 그 일본의 그 전자제품 잘 아시죠? 그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그런 일본의 굉장한 경영이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항상 평생에 세 가지 감사가 있었대요. 그럼 뭐냐?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뭐 구두 닦기, 신문 돌리는 거 이런 거를 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내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자기가 이제는 뭐 술, 담배 하지 않게 되고 항상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몸 약한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대요. 그분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우리 집안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학벌이 낮아서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감사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감사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기뻐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완득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그런 영화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완득이가 굉장히 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드릴 때 좀 이렇게 불행한 아이 아닙니까? 이제 어머니는 뭐 집 나가시고 또 가난하고 또 아버지가 약간의 장애가 있는데 이제 곱추라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생님, 동주 선생님이죠.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가출하기 딱 좋은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도 연약하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가난하고. 근데 이 동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얀마동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또 욕하면 안 되니까. 얀마동주. 보세요. 나는 그런 부모님이라도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학교 나와서 뭐해? 내가 이런 직장 가서 뭐해?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해?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런 학교라도 가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런 직장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높은 거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해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못 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웬 말인지 왜 은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옛날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참패했죠. 그때 이 가와구치 기이치라는 이런 해군 장교가 있었는데요.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대요. 왔는데 웬걸요. 일본은 거의 폐해가 되고 망가지고 거의 피폐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이치 이 장교가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 군인들 때문에, 너희 못난 군인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시선들이 되게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의 시선이 막 두렵고 마음속에 좌절감,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병을 얻게 됐는데요. 이 말하는 것 빼고는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식물인간이 된 거죠.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런 그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한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이치 씨, 당신 낫고 싶습니까? 예, 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는 믿지도 않았죠. 그냥 감사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점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항상 얼마나 무표정한 그 아빠였는데 이 부인한테도 감사합니다.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이 점점 이렇게 화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아들이 이제 밖에서 감 2개를 이렇게 따왔대요. 감 2개를 따와서 이제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상에 딱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감을 따왔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또 누워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뻗더라는 거예요. 이 손이 녹아지면서 마치 이 얼음이 녹듯이 자기 온몸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문둥병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에 자기의 육체의 질병만 구한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 기이치 이분도 자기 감사했을 때 육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이 천국과 같은 평화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죠.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서 감사해 보시고요. 직장에서 감사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하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민자매님 앞에 나와 주시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란 찬양인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